다이제스트를 시작할게요. 처음에 여기 처음 쓰인 것부터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보시죠. 일단 지금 조금 진하게 쓴 글씨가 여기 지금 강조 이제 그 장의 핵심 포인트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메디테이션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묵상 포인트. 네. 그래서 뭐 지금 1장 같은 경우에는 3절, 4절, 11절, 17절, 23절 그렇게 꼽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전을 의역한 겁니다. 의역이라는 의미는 뭐 제가 임의로 고쳤다라는 게 아니라요. 헬라어 이건 공인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스테판본이라고 생각하면 스테판본 공인본문을 지금 한글의 의미에 맞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그 프린터물에 있는 구절하고 한글 번역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의역해 번역된 거 그걸로 집중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은 이제 그 장마다 핵심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요 부분을 한번 정영진님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요? 네네. 더 깊이 읽는 로마서 1장 복음은 모두를 구원으로 견인하는 능력. 로마서 1장은 육의 계보와 영의 계보의 상호 교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영적인 은사의 분배가 복음 기록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장은 우상 숭배의 근본적 파탄 양상을 그 역시 근본적 화학 변화에 견주어 설명하며 이를 토대로 영적 젠더의 근본 기축의 원초적 뒤틀림이 오늘의 현실 세계를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 지적하고 있다. 말 진짜 어렵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요거를 설명드리면요. 1장이 지금 상호 교차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거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현상의 굴레에 비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영의 계보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보시면은 왜 현상을 굴레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게 규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무염수태의 원리입니다. 왜 예수가 현상과 육신으로는 실제적인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육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계보를 따르느냐? 영의 계보를 따랐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역사적인 실제가 무염수태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의 탄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상으로는 육으로 태어났으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관계 맺는 처음이자 마지막 존재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탁월함은 시작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관계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죠. 베드로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무염수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순결한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불결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불결한 것을 통해 태어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염수태 동정녀 마리아는 몸은 현상으로 분명하게 우리한테 나타났지만 현상에 비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강조하고자 육의 계보와 영의 계보의 상호교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은사의 분배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기록의 목적임을 분명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은요. 한글 번역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냐면 여기
제 이 프린터 번역본 말고 한글 번역본에 보시면은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원 형제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서 보시면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이 돼서 그 뭔가 종교 현상적인 걸 많이 떠올리게 하거든요. 뭔가 신령한 것, 뭔가 초자연적인 것.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푸뉴마티콘 카리스마라고 번역이 되어서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한 해석은 다시 풀면 영적인 선물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은사의 분배가 복음 기록의 목적인데, 영적이라는 것은요, 영을 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을 한 분으로 이야기해요. 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영의 몸을 가진 존재가 육의 몸을 얻고는 성자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자 예수의 기록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느껴지게 되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은사는 어떠한 종교적인 현상이나, 죄송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현상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을 향하는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죠. 그 다음에 1장의 후반부에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원죄의 속성을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요, 사람이 저게 우상이야, 저 우상을 알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상태 자체가 우상숭배. 그거를 근본적 화학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학변화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성질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 근본적 화학변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영적 젠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심히 욕된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1장 후반부에 보면. 근데 그 1장 후반부에 보고 있는 그 성적인 문란함은 육체적인 성적인 문란함을 지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영적인 속성으로서의 젠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속성으로서의 젠더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하나인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남녀, 지금 이 물리적 성의 구분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여성이 됩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그 신부로서의 여성인 우리가 남성성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답게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고 표현이 됐죠. 이제 남자답게 여겨주시는 것. 근데 여기 1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재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무감각이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세워져야 돼, 영적 남성으로 세워져야 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욕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견주어 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바울이 그럼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냐? 그런 논지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명확히 하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구준 집사님 읽어주시죠. 다른 본성의 여가 감춰진 세계에 나타나 로마서 2장은 율법을 인용해서 율법의 행위 전반이 보편적 인간의 양식 체계와 다르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율법 의식 규례와 같은 외연에서 의미의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닌 그 외연의 중심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법에 대한 초석을 닦고 있다. 이와 함께 로마서 2장은 그 새로운 법을 이면적 유대인과 상관한다고 밝힘으로써 유대인이란 개념 자체를 하나님과의 근본 상관체로 분리, 상승시키는 방법론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네,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변명하자면 제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말이 어렵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진짜 어려워. 예, 그래서 풀이한 말이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한 말씀. 아니요. 말하지 말라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셔야죠. 그 뒷끝 있어요. 네. 2장에 보시면 2장의 핵심은요, 그 율법의 외형을 따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법을 두 개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양심의 법과 존재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의 법은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이와 공동체 사이에서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규약과 규율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법이 있죠.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도 다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의 외연이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존재의 법. 그거는 우리가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로마서 2장은 율법의 외형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외형이 인간의 양심 체계와 다르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율법, 의식, 규례, 이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 외부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외연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례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세례를 받았던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11조하는 것, 그러한 종교의 행위가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깨달음 중에 핵심이에요. 그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 얻는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는 게 법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혁명적인 게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법은 이면적 유대인과 상관한다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개념을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떨궈내고요, 하나님과의 근본으로 상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원래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근본 상관체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당시 지역 사람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서 상관하는 사람이 곧 유대인이었다라고 아예 역사를 뒤바꾸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구약이 이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합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한 영적인 소통이 있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근데 구약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유대인이 있었나요? 없었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없음을 발견하는 역사예요. 예, 거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무슨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다윗처럼 해야지, 요셉이 리더십을 가졌지, 그런 거는 죄송한 말인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 면에서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거. 아니 뭐 오해 안 하실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설명드려요. 그렇게 구약을 따지면 유대교의 해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 탈무드. 네, 탈무드하고 똑같아요. 자, 2장은 바로 그걸 다뤘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 이건 순조사님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각. 로마서 3장은 구약 성경을 바탕에 두고 의를 욕망하지만 인간 안에서는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의의 없음, 부재의 현실을 통렬한 언어로 고발하면서 율법 외의 한 의, 그 율법의 중심에서 궁극적 법의 존재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와 함께 바울은 핵심축으로 부각된 법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는 중심성으로의 몰입을
3장 전체의 주제로 채워나갑니다. 네, 3장은 아주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 상관체가 유대인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기에 이르러요. 이거에 대한 구약의 그냥 구약만의 해석은요, 그 시대 당시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개탄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우리도 요즘 말하잖아요. 이 시대에 의인이 없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자체 안에서는 그런 의미로만 쓰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 의가 인간에게는, 현상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주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의인은 깨어지고 우리는 죄에 포박된 채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예 끄집어 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의 없음이 우리로 오히려 복음으로 인도해 준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없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아까 두 개의 율법으로 설명을 드렸죠. 양심의 법과 존재의 법. 율법 외에 한 의가 바로 존재의 법입니다. 예. 이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발견하는 법이고요. 거기 안에서 함께 하는 법이에요. 그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울은 핵심 축으로 부각된 법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는 중심성으로서의 몰입을 3장 전체에 할애한다. 여기서 좀 주목하실게요. 핵심 축으로 부각된 법을 굳게 세워나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만약에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굳게 세워나가는 거는 지키는 법을 더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죠. 발견되는 법이죠. 발견되는 법을 더욱 굳게 새겨나가는 건 뭐냐? 법을 더 잘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을 더 선명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법의 존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이 인식을 지금 아예 시작하실 때 아예 뿌리를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 이게 무엇이냐? 바로 존재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렇게 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 소마의 과정. 네, 그렇죠. 예. 그게 굳게 세워나가는 개념. 네. 자, 3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페이지는 한사모님께서 4장입니다. 네, 이 4장도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어렵죠, 역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신화 속에 파묻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개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세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역사로 표현하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인물 정도. 그냥 마냥 그냥 선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 역사 이야기할 때 단군을 트집 잡으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을 절대로 던질 수 없는 사람, 무조건 의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그 정도 개념이었어요. 예, 우리의 민족을 세운 영도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판도 있을 수 없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어디에 메시지가 담긴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그랬고요. 유대인들도요.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역사의 한 인물로 등장을 시켜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할례, 무할례, 순종, 불순종을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이걸 유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례와 무할례를 어떤 차이로 보느냐? 현상과 본질로 보는 거예요. 할례는 종교 형식을 얘기할 수 있고 종교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할례는 그러한 종교 감정이나 종교 현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무할례를 보여주고 무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영지주의가 돼요. 예. 종교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큰 범위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얘기합니다. 지, 정, 의, 감정, 자기가 느끼는 거, 학문, 소양, 배움, 그런 총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가리키는 바는 할례의 토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할례의 토대로 규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지, 정, 의는 보이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재료들인데, 그 재료들을 통해서 어떤 생산물과 결과물을 나타낸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은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에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보이는 것을 재료 삼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예, 이거 이해를 이제 계속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으로 살고 있는 나지만 나는 지금 육에 대해서 죽어있고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살고 있는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 터전이 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육은 이전에 영이 죽어있을 때의 육과는 다른 차원의 육의 공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상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하늘 새 땅의 개념. 네. 그래서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5장까지 보고 또 5분 쉬고 할게요. 네. 이건 목사님께서 16페이지. 5장 영적 생명으로의 초대 교환.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죄를 사망과 결부시킴으로써 죄와 사망의 관계를 곧 하나님과 한 실존적 인간의 철저적 격리 상태로 집중시킨다. 그와 함께 로마서 5장은 인간 행위의 양적 팽창과 척도 기준의 정량적 접근의 소화 속에서 끊임없이 오직 하나의 깨달음만 보게 하는데, 그 깨달음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망 상태를 봄으로써 은혜를 보는 자신의 행위 일반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은혜의 중심성, 곧 말씀하심 속에서 깨달음으로써 은혜로 인한 사망에서의 유일무이한 해방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예. 예. 아멘인데 이게 어렵죠. 예. 이게 창세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정적 해석입니다. 좀 이제 본론 들어갈 때 다시 해명 드릴 텐데요. 로마서 5장은 한 사람과 마지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마지막 사람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이, 이 한 사람이 유전적으로 조상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모든 보통 명사로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 이게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죄를 사망과 결부시켰던 게 아담의 죄를 사망과 결부시킵니다. 근데 그 아담은 창세기에 쓰이고 있는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사람에 대한 실존,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피가 유전적으로 이어받아서 추육된다라는 그런 원죄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현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넘어가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고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지금 사망 상태인 자체를 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사망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망에 연루되어 있음을 누가 폭로를 해주느냐? 바로 마지막 아담이 폭로를 해주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임을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장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고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6장은 오늘 주세요. 20페이지. 이유 없는 선물 그리스도. 로마서 6장은 영적 세례의 차원을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고, 연합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합한 존재가 견뎌내는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봄으로써 사망에 종속된 모든 인간 기준의 기축 너머로 인간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열매임을 긍정하는 믿음의 본질을 역설하고 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선물이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원인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물이라는 단어의 순수한 의미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님을 확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 행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은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연합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지금 우리가 받았던 유아 세례나 침례는 아까 할례와 무할례로 말하면 할례의 영역이고요. 여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는 무할례에서 나오는 영적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례의 본질은요, 세례라는 뜻 밥티조가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 자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바로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갈 게 있습니다. 연합의 관점이요, 어떻게 설명되냐면 시간이 2시간이 존재해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시간, 헬라어로 통칭한다라면 크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고유 시간,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고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시간, 하나님 자신의 고유 시간인 카이로스가 인간이 겪고 있는 인간의 시간 크로스 안에 들어왔음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니온 크리스트의 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법을 멈춰 세운다, 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저 폭주 기관차처럼 그저 떠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시간을 멈춰 세우는 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니온 크리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참여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포기하거나 여기를 끝나고 나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야, 이제 하늘을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 채로 나한테 주어진 크로노스를 발견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합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게 되면은 영지주의가 되고요, 무율법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또한 신비주의적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경계할 수 있는 가르침이 이미 로마서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연합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거를 일단 그 안에
속한다는 그런 개념을 좀 조금 넘어서 예, 네. 곁에 동행한다는 그렇죠. 그런 걸로 예, 에녹 텍스트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 에녹이 365라는 그 히브리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은 1년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연수, 모든 시간들에 대한 할애를 보고 있고요. 에녹이 하나님 엘로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엘로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엘로힘과 연결해지는 야훼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5분 쉬시고 나머지 또 부분 다이제스트를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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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21절을 보니까 22절까지 이제 단락을 보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이걸 해석을 해서 한마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합으로 본다면 십자가와 부활로 예, 그렇죠. 네. 예. 네. 해석을 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서 아까 시간 개념을 생각하시면 십자가는 우리 크로노스의 종언이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절단된다라고 얘기하죠. 부활은 뭐냐면은 크로노스가 절단된 채로, 죄송합니다, 카이로스로서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열매가 네. 그리고 계속 매일 이제 예. 십자가에서 죽고 예. 이제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 네, 그렇죠. 말씀이 예. 계속 우리의 몸이 말하자면 말씀만 되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연합, 유니온 크리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네.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연합을 하는 것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완전히 버리고 하늘의 시간인 카이노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늘의 시간에 포함되어서 연합하여져서 동행해진 그 동행이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동행할 수 있는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게 바로 구약 표현을 빌리면 죽음을 보지 않고 넘기게 되는 아포다나토스 상태가 됩니다. 카이로스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압도당하는 우리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압도당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무관한 땅의 그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의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고리를 잘라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들로 또 제시되고 있고, 영원한 멸망 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취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과 연합하면 이분으로서 내가 비록 지금은 못 깨달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죠. 라고 계속 알아가면서 이제 확증되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빛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깊어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자 죽음의 연속성으로 봐도 될까요? 연속성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여기서 예자의 죽음은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그 일회성이라는 게 이게 좀 복잡한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제 지속성이 되는 거고요. 예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말라는 선포가 되니까, 그게 예자가 계속 연속해서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자가 계속 살아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러면 예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무의미함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여집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죽었던 나무가 있잖아요. 죽었던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다 메말라서 죽어가는 가운데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양분을 취해서 분명히 다 썩었는데 나무 볼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이제 요만한 싹이 나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예자는 죽고 세자가 다시 자라나는, 그냥 이거 없어지고 확 이거 이렇게 완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무가 다시 새 생명을 입어서 하늘 향해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그 죄. 로마서 7장은 법의 깨달음이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 죄의 자각이 현재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사망 상태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선명한 영적 고백으로 점철되어 있는 기록이다. 이 사망 상태의 실상에서 바울은 행위와 인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 실존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반역 존재임을 날 것으로 폭로하는데, 이러한 폭로의 근원, 폭로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 중심이 곧 속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 네, 이 7장은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오해로 또 점철되어 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오해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죄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내가 이전에 이렇게 죄의 괴수가 되어서 예수를 핍박했었는데, 아, 이제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예전의 그런 고통을 자각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성도의 깨달음은 내가 죽어 있었음을 깨달는 거예요. 예. 이 로마서의 표현을 저희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내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자각하게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유괴 체계 속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죽어 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람도 느끼고 감정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죽어있는 시체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악스러움 앞에서 바울은 이 7장의 고백을 내 안에 집을 짓고 있구나, 이 죄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이 없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고백과 자각과 발견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기 이전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받아들여서 인간의 시간인 크로스를 살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각하게 될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상태 외에는 다른 것이 다 사망 상태임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게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만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만을 찾아간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예.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계와 속성은 항상 보이는 상관 속에서, 보이는 삶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품어 안고 보이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난이라고 이제 8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7장의 신앙 고백은 처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라는 거. 영적 경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되게 공부한 자의 그 네. 탄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그 안에서 그게 끌어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 내 안에 믿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의 궁극이고, 아, 이것을 고백게끔 해준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게 발견되는 게 법을 세우는 거구나. 이런 체계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다시 재편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7장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8장을 연속해서 보겠는데요. 이거 좀 20페이지.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이 갖는 두 경향, 금욕주의와 방종주의, 두 진영 논리의 포악한 억압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영이 갖는 일방성, 은혜, 그로 인한 새로운 영적 혈통의 체험과 환희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그와 함께 로마서 8장은 고난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도는 곧 우리 안에 없는 것, 말할 수 없음을 생명 발견, 말씀 참여를 통해 쏟아내는 것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말할 수 없음의 존재성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임에 주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그 7장이 한 사람의 처절한 사망 상태에 대한 고백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이걸 대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대비를 하면서 8장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육신은 두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금욕주의와 방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선악의 패러다임은 뭔가를 억눌러서 그 의지로 자신의 보람을 느끼는 금욕주의와 무언가를 깨부수고 무언가를 해방시켜가지고 얻는 방종의 테마를 항상 수평적으로 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유냐 억압이냐 이런 논리도 금욕과 방종이라는 테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논리에서의 금욕과 방종이 모두 영의 생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속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 아마 더 깊게 묵상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죄의 열거들이 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독. 근데 그 단어의 이면에 깔려있는 수평적인 극복 논리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탐욕의 반대는 극기. 근데 그 극기도 이 탐욕을 보고 내가 탐욕을 내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극기도 방종주의의 반대인 금욕주의라는 거죠. 타락도 타락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결. 그것도 이 타락이라는 금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타락이라는 방종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고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도대체 새로운 고난이라는 건 뭐냐?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이게 쉽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내가 육신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고난이겠느냐? 뻔합니다. 그 생명이 발견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쌓아 올리고 있는 육신의 생각의 밥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도미노 게임을 하듯이 열심히 도미노를 쌓았는데 이 도미노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든지, 성냥개비로 탑을 쌓았는데, 아니면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 탑이나 성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과연 사람이 쉽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을 못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깨어내고 새로운 고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까 5장에서 이야기했는데 6장에서 이야기했던 오직 이유 없는 선물인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견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의미하다라고 선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 기본을 가지고 뭘 해야지 이 단추를 다시 묶을 수가 있는 거고 매듭을 여밀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없이는 계속해서 허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8장이에요. 9장으로 가겠습니다. 31페이지는 로마서
9장은 시의 개념을 보이는 세계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개어 놓음으로써 그 시가 보이는 세계의 근본 번역을 도모하는 약속의 시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 로마서 9장은 구약 인물들 속에 발화되는 약속의 시를 묘사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의 보편성을 확장해 나 안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필연성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네. 이 개념도 약간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테마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연합된 우리의 시간.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시를 구약에서 이삭의 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삭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경수가 끊어진 100세 된 사라의 몸에서 나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육의 계보를 따랐지만 영의 계보로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 보시면 경수가 끊어진 사라도 육의 계보로 조상으로 이어져 내려오지만 영의 계보로 지금 하나님께서 상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그러면은 이삭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실존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역사적 인물인 이삭이 보이는 것, 현상에서 육신의 체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체계에서 온 것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갈이 낳은 자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개념이 이겁니다. 시의 개념이 보이는 세계에 기반을 두었죠. 이삭은 죄송합니다. 사라의 자궁에서 나왔죠. 이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기반을 두었는데 그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포개어 들어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쭉 가고 있죠. 근데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창조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포개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예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 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보이는 세계에서의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스며듦을 경험하고 느끼는 생명 발견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들음이라는 게 그냥 듣고 흘러넘어가는 인생의 격언이나 교훈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이 된다는 것이다. 그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출현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약 인물들을 약속의 시로 묘사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의 보편성을 어떻게 확장했냐면 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내 안의 유대인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근본 상관치를 얘기하고요. 또 내 안의 이방인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 상관체인 내가 앞으로의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되고 있는 나와 하나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성으로 다르잖아요. 예, 동시성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의 뿌리가 된다면 내 안에, 이방인은 그 구원의 뿌리를 토대로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 이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철저히 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9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설명하는 거죠. 15.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을 때 두려움과 로마서 10장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상태의 본질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자신의 상태 자연을 통해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이 곧 구원이며 그것이 믿음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10장은 드럼의 사건을 신앙 행위의 중심자리에 포진시켜 놓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을 들음으로 인한 자기 해체와 재구성임을 분명히 한다. 네, 여기서 10장에서는 아코어의 들음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듣는다라는 게 뭐냐? 생명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죽어있음을 또한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들음은 그냥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관통하는 그 말씀과의
상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들음으로 인한 자기 일체와 재구성을 가능케 한다. 네, 그렇게 여기서 지금 10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또 본문에서 많이 좀 규명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장 읽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고 3문. 네. 자, 11장에 보시면요. 11장에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가지가 꺾여져 나와서 새롭게 됐다. 이런 관점만을 얘기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인간이 뿌리내린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가지입니다. 본성의 뿌리. 근데 그 본성의 뿌리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온 가지가 인간의 본성의 뿌리에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뿌리에 접붙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해석할 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접붙임은요, 인간의 뿌리에 자시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뿌리에 접붙임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꺾여졌는데 너희들도 무서워해라, 이방인들.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래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인간 본성의 뿌리였고 그 뿌리에서 꺾여져 나와서 이면적 유대인이 발견되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접붙임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11장에 대한 접붙임 비유의 새로운 이해. 예, 그거는 한번 귀를 좀 이제 귀담아 두셨다가 진짜 텍스트를 읽을 때 같이 해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장. 목사님. 12장 힘없는 새로움으로 생명의 변화를. 로마서 12장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제대로 본받지 않는 상태 구현의 본질인 하나님 뜻에 대한 입증 표현들, 그 표현들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 뜻의 그 무엇, 그 부정성에 대한 무한한 진리태의 발견들을 찬미하고 있다. 12장은 이러한 진리태의 발견들이 결국 선을 악의 수평 논리로 병치시키는 인간 세계의 모든 진영 논리로부터의 해방으로 귀결됨을 방대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네. 그 12장 제일 첫 절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보험을. 이게 어떤 자기의 노력과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 뜻의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의 그 무엇.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부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부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하지 않는다, 정함이 없다. 부정성에 대한 무한한 진리태의 발견을 찬미하는 게 바로 산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예배는 한계적으로 계속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했어,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변화에 대한 살아있는 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태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 뭐죠? 이게 지금 보시면요, 선을 악의 수평 논리로 병치. 이게 지금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계속 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악을 그 상대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극복의 논리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을 악의 수평 논리로 병치시키는 그 진영 논리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예수님 44쪽입니다. 13장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로마서 13장은 법의 법인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살아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있으며 그 중심성에 인간 시간에서의 부단한 참여를 사랑의 빛, 사랑의 죄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내는 신앙 행위의 유일한 진료는 사랑의 궁극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하심 자체로의 자기 노출과 자기 발견임을 말하고 있다. 네, 13장에서는 중요하게 제시되는 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사랑의 빛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랑의 빛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명의 발견이고,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중심성의 인간 시간에서의 부단한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리스트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인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 빛은 다른 채무들이 존재해요. 사랑의 빛이 아닌 다른 빛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랑의 빛, 사랑의 의무가 아닌 것을 구별해 나가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각해야 될 필요성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13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네, 그게 13장의 이야기. 46페이지 잠깐 14장 그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15장, 16장은 이제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요거 읽고 해설드리고 마칠게요. 14장 살아있든 죽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로마서 14장은 중간 율법, 곧 중심성을 지원하는 양심의 법이 종교 행위와 어떤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 규명하고 그 상호관계가 유한성 안에서 무한성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무한성 지킴을 지원하는 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다. 그럼으로써 로마서 14장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의 영적 나아섬이 모두 각자의 편차가 있음을 긍정하고 그 편차를 개인 내면에서의 승화와 공동체의 승화 두 가지 궤적 모두에서 동시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네, 구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12장 이후부터는 그거를 이제 규범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할 수 있는 건 중간율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양심의 법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중간율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정죄하는 심판의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두 차원이 있거든요. 하나는 존재의 법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키는 법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법이에요. 또 하나가 양심의 법입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사실 다 갖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14장에서는요, 이게 중간율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면 곧 중심성을 지원하는 양심의 법. 중심이 뭐냐면은 존재의 법,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거죠. 중심성. 그 중심성을 지원하는 양심의 법이 종교행위에게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14장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율법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을 멈춰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도되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압도되는 시간을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과 사이에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에는 양심이 있죠. 그게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근데 그러한 양심의 법을 아무렇게나 처리를 하면서 내가 존재의 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자신도 스스로 허물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상처와 양심의 시험 등을 통해서 존재의 법을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거를 지금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중간율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걸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중심, 존재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지원하고 있는 지원 가능태로서의 양심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 장에 대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좀 20분 정도 더 쉬셨다가 그때부터 이제 본론으로 하죠. 예.